감사를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심령과 가정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오늘 이제 첫째 주일을 우리 추수감사주일, 1년 동안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 것들이 많나,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얼마나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이 많이 주셨나, 이거를 기억하고 그거를 우리는 헤아려 보면서 감사 드리는 그런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것이 조건들이 많으십니까? 예, 그렇게 소리는 크지 않으신데 우리 학생들은 어떻게 감사할 것이 많이 있나요? 합격도 하고 성적도 잘 나오고 또 집안의 뭐 분위기도 참 좋고 여러분이 계획하는 거 뭐 선물도 좀 많이 받고 그런 거 좀 좋은 거 맞나요? 예, 네 하는데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한 거예요. 그건 정말 하나님 너무 감사하죠. 제가 이 말씀을 감사절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지난 한 주간 동안 조금 제 마음이 조금 저는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게 감사의 그 제목들이 하나도 안 떠올랐어요. 감사를 제일 많이 해야 될 사람이 목사이고, 그래 감사의 제목이 있어야 감사의 말씀을 전할 거 아니에요. 목사도 감사 못하고 감사 제목도 없으면서 목사가 여러분 감사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 뭔가 앞뒤가 안 맞죠? 안 맞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힘들었습니다. 감사 제목이 하나도 떠오르지 않아요. 하나님 뭐가 감사해야 되죠? 제가 지금 감사해야 될 게 솔직히 이야기하면 많이 있겠죠. 근데 제 마음속에서 한 개도 떠오르는 것이 없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 감사의 제목이 막 떠오르고 정리가 돼야 이걸 적어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저는 이렇게 감사해요 이래야 되는데, 목사가 감사의 제목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성도님들께 감사하자고, 하나님이 감사하라 하셨다고 이 말씀을 제가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우울하고 너무 고통스럽고 어떻게 하나요? 설교는 또 해야 돼요. 오늘 설교해야 되잖아요. 목사가 설교는 해야 되는데 감사 제목은 없고, 참 기가 막힌 제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그래도 찾아야죠. 뭐 하나님 찾아야죠. 차를 타고 다니면서 하나님 어디다가 감사 제목이 있겠습니까? 지나가다 보니까 이 집에 감나무가 감이 열렸더라고요. 이 감이 열렸네요. 하나님 저거를 가지고 또 감사해야 되겠네요. 그렇게도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뭐 우리 감은 아니야. 나무 감인데도 하나님 그래도 감을 열어줄게요. 또 어디가 모가나무에 모가가 열렸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저거 또 모가가 열렸네요. 열매를 그래도 하나님 주시네요. 그리고 또 생각도 해봤어요. 그러다가 바로 여기 앞에 교회 앞집에 제가 지나가는데 은행나무가 있어요. 은행나무가 한번 보세요. 내려가시면 크지도 않아요. 요만큼 한 1.5m, 2m 정도 되는데 가나다람해요. 가나다람한 나무에 지금 이파리는 거의 다 떨어졌어요. 저기 보세요. 다 떨어지고 나무 가지만 있는데 희한하죠. 이 열매가 나무 가지라는 가지에 그냥 열매만 다 맺혀 있네요. 총총총 열매가 쫙 맺혀 있어요. 이 감나무하고 모가나무보다도 훨씬 더 이거는 눈에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하나님, 저 나무는 저렇게 작고 은행나무가 엄청나게 굵고 큰 것도 아니고 가느다름하고 짱인데 온 몸에다가 저렇게 하나님이 맺으라고 하신 열매를 총총총 다 맺혀요. 저 나무는 참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참 감사를 많이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이 제가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라도 사진 찍어 가서 오늘 보여드려야 되겠다고 사진을 찍기로 제가 그런 마음 참 찍어 왔잖아요. 비싼 사진입니다. 그래서 그럼 하나님께서도 이 나무를 보고 나무야 네가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도록 내가 정해놨는데 내가 그 시간에 이렇게 많이 맺었구나. 하나님께서도 흡족하게 아마 칭찬을 하실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제 아침에 찍었습니다. 어제 아침에 제가 새벽기도 마치고 같이 조금 정리하다가 이제 바쁘게 막 정신없이 내려가다가 이따 가다가 찍으려고 차를 타고 가서 거기 사진 찍으려고 내렸어요. 차를 잠시 주차를 이제 했습니다. 옆에다가 세워야 찍으니까 차를 주차를 하고 다음 이제 넘어가서 뒤로
차를 좀 빼는데 뭔 소리가 나더라고요. 차 뒤에서 뭔가 막 부두둑 소리가 나요. 이게 차가 박히는 것 같아. 보니까 뒤에 차가 하나 있었어요. 그 차를 제가 박았어요. 그 차가 박으니까 이 소리가 나서 야, 이거 또 내려 보니까 뒤를 제가 둘러봤어요. 아무도 없어. 아침 시간이라서 아무도 없어. 뭐 여기 원래 사람들이 길에 다니는 길이 아니에요. 아무도 못 봤어요. 어떡하지요? 아무도 못 봤어요. 그 차를 뒤에 봤어요. 보니까 표도 하나도 안 나. 전혀 표가 안 나. 그냥 탁 박기는 박은 것 같아. 근데 표가 안 나요. 사람도 아무도 없어. 그럼 어떡할까요? 아무도 못 봤으니까. 그래서 일부 예배 때는 어떤 집사님이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랬어요. 아, 맞다. 하나님 보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 차에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하고 어디 계시냐, 요 앞집에 계시더라고. 좀 나와 보시라고 제가. 그랬더니 막 컬리볼 또 오셨더라고. 그래서 사실을 말씀드렸죠. 제가 보니까 밖에는 분명히 박은 것 같은데 표가 하나도 안 납니다. 한 개도. 그랬더니 그분이 가만히 보더니 아니야, 이게 여기 제가 보니까 내 차가 끄는 게 아닌데 이게 여기 박혔다고 끌켰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거 어떡합니까? 그럼 뭐 어떻게 해요? 제가 뭐 어떻게 해드릴까요? 제가 그랬어요. 어떻게 해드리면 좋겠어요? 제가 해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공장에 가면 돈 많이 듭니다. 공장에 가면 많이 드는데 조금만 주세요. 아, 우리 얼마를 드릴까요? 공장에 가면 많이 드는데 조금만 이 말씀만 계속 반복을 하시더라고요. 조금만 주세요. 여러분 이거 얼마입니까? 조금만. 50만 원. 아, 50%. 아, 이건 또 몰랐네요. 그래서 아까 어떤 분은 10만 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0만 원 드릴까요? 그래서 10만 원을 제가 계속 불러드렸어요. 앞으로 조금만 하는 것은 10만 원이다. 이렇게 제가 말했습니다. 아, 그러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 보세요. 감사 제목이 하나도 없었어. 억지로 감사 제목을 찾으려고 이렇게 애를 써서 제가 사진까지 찍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차를 받게 하죠. 10만 원이 나가게 하셨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감사 제목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감사하지 못할 불평의 제목이 엄청나게 생겨나 버렸어요. 이야, 하나님, 이거는 뭐지요, 이게? 이게 감사주의를 앞두고 이게 하나님 제 마음을 이게 뭡니까 이게? 제가 그 순간에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제게 큰 꿀밤을 때리는 것 같아요. 야, 이 목사야, 정신 차리라. 정신 차리라. 그때 제 마음이 감사 제목이 하나도 없다가 막 쏟아져 들어오는, 깨이더라고요. 제가 정말 깨이더라고요. 하나님 계시네요. 하나님 저를 천국에 보내주시네요. 하나님 조만간에 내 천국에서 만날 수 있겠네요. 내가 지금 살아있네요. 하늘이 보입니다. 이 감사 제목들이 막 보여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있는데 제가 못 보고 있던 걸 하나님 정신 차리시라고 10만 원 내놔라. 내고 제게 알려주시고. 그래서 저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나무 무슨 모과 열매, 은행나무 열매가 아니더라도 너무 감사한 것이 많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하세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며 그는 선하시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첫 번째 우선적이고 중요한 명령입니다. 열매가 몇 개 있으니까 감사하라 없습니다. 네가 다리가 건강하니까 이런 거 없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기 때문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여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를 천국에 보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하라고.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찬양
하시기 바랍니다. 이 감사와 찬송은 성경에 다 같이 나옵니다. 감사라는 뜻이 찬양하다, 고백하다 이런 뜻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찬양이 같이 들어 있는 거죠. 뭘 감사하느냐? 하나님의 속성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제목을 잘 아셔야 돼요. 열매가 저 집에는 2개인데 우리 집에 10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게 아니야.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천국에 보내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의 문제를 다 책임지고 해결해 주실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한다. 감사하라 말씀하십니다. 2절, 3절, 4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찬양하고 아론의 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택함받은 백성. 지금 우리지요, 영적으로. 그리고 아론의 집은 예배하는 사람 감사하고 그리고 여기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의 삶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거 아는 사람, 그런 사람 모두 찬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찬양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지금 예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이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가장 시급하게 전부 우리 마음속에 가득 채워야 될 것은 다른 거 아니다. 불평, 원망, 의심, 싸움 이런 게 아니라 찬송하는 것이다. 여러분 감사하고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만약에 감사하지 않고 찬송하지 않는다? 안 됩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 안에서는 그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 그것이 감사와 찬송으로 드러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증명된다. 저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이구나. 어제 마침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에 나온 그 박정욱 원장님이라는 분, 이분 그 간증이 있었는데 이분이 어찌어찌돼서 자기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지금 봉사하는 삶을 참 감동스럽게 사는 분인데 이분이 자기의 삶을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의 삶을 단어로 하나 표현했죠. 우리 중고등부 저 청소년부 친구들 혹시 그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영어 단어를 이야기하더라고요. improve라는.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improve. prove라는 걸 증명하다 이런 말입니다. 내 삶에서 내가 찬송과 감사로 하나님을 증명하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improve 하신다. 나를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살려 주시는 그 일을 하시는 분 하나님, 그분이 이제 그 단어로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모습에 참 약합니다. 감사 잘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굉장히 성경에 감사하라 찬양하라를 반복하고 왜 잘 안 하기 때문에 잘 안 해 잊어버려. 저처럼 잊어버려. 하나도 없다. 감사 제목 없어 생각도 안 나. 자꾸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라. 찬송하라. 누가복음 17장에 대표적으로 나옵니다. 한센병 환자 10명이 완전히 병이 끝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말씀대로 하다가 나았어요. 가다가 나았는데 예수님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한 사람 한 명이 10분의 1이었습니다. 이만큼 감사를 잘 안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우리가 감사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야 하는지 그리고 그 감사 찬양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하는 데는 하나님의 일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게 이게 담겨져 있다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간증입니다. 간증. 지금 다니엘 기도에서 하는 간증. 자기 삶을 이야기하잖아요. My story. 내 삶이 이런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랬더라? 그게 아닙니다. 내 삶에 오늘 시인이 똑같습니다. 지나갔지만은 내가 고통 중에 있었다. 여러분 어제 간증도 그랬죠. 그분이 의사신데 굉장히 괜찮은 것 같은데 자기가 죽을 고비를 넘겼다. 고통 중에 있었다. 고통 중에 있었다. 왜? 그것이 삶의 현실이었다는. 그냥 뭐 잘 보이고 괜찮게 그런 거 아니에요. 삶의 현실이 고통 중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 때문에 기도했다. 이게 중요합니다.
고통에 원망하고 넘어지고 낙심하고 우울증에 빠진 것이 아니라 그 고통 때문에 기도하게 됐다. 여러분 고통 없으면 기도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거의 없을 거예요. 없어요. 고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래서 그 기도했더니 거기서 하나님의 일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 여러분 이런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이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우리 너무 많은 것을 정말 보내요. 저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저렇게 멋지게 사는 사람들에게도 고통이 있었구나. 저렇게 훌륭한 삶 가운데서도 고통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되는 거죠. 이 고통 중에서 뭘 했습니까? 부르짖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너무 힘들지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 이걸 갖다 우리에게 알려줘. 기도해야 되는구나. 우리가 그 간증을 들으면 느껴지잖아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이 기도를 통해서 내가 살아났구나 하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내가 고통 중에 기도했었지. 기도했었지. 그때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지. 내게 깨닫게 해주셨지 하는 것을 내가 확인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힘들고 정말 앞이 캄캄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최고의 방법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 이것을 내가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교훈을 얻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8절 9절에 보면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피한다. 왜 피합니까? 난리 나면 피한다. 전쟁 나면 피합니다. 죽기 때문에. 인생에 죽을 고비가 왔기 때문에 피한다는 거예요. 이대로 못 살기 때문에. 여기 있으면 못 살아요. 이대로 못 살 것 같고 가만히 있으면 내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그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꼭 피해야 하는 이 어려움을 이 시인이 지금 당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피한 거라는 거예요. 이럴 때가 있습니다. 인생이 이럴 때가 있어요. 우리 청소년부 친구는 아직 이게 무슨 말인지 그럴 때가 있나. 우리 엄마 아빠만 다 지켜주시고 제 재산만 받아도 살고 있는데 이런 생각 하실지 앞으로 이럴 경험을 여러분 좀 경험할 때가 있을 겁니다. 이 어른들은 거의 경험을 하셨어요. 이럴 때가 있습니다. 이런 때가 얼마나 이 삶에 힘든 것이 있으면 여러분 정말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굉장한 것이 살아있다는 것이 살아있는 것. 그냥 살아만 있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어마어마한 것인지 그게 느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무슨 돈을 많이 벌고 무슨 높은 데 올라가고 그거는 다 제쳐주더라도 살아있는 것이 엄청나구나. 좌우를 둘러봤는데 너무 내가 힘든데 나를 돕는 사람이 한 사람도 보여지지 않을 때 그때 그럴 때가 가끔씩 있어요. 정말로 없을 때가. 그때 이게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내 곁에 계시는구나. 그게 깨달아지고. 그게 깨달아지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름을 부르죠. 하나님. 이럴 때 말이죠. 이럴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 이제 그 고백입니다. 내가 피했더니 불렀더니 사람을 의지한 것보다 훨씬 나은 결과를 내게 주셨다 하는 것을 시인이 고백을 하고 정말로 보호해 주셨다. 하나님이 정말로 보호해 주시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 이런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사람 의지하고 도움받는 거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선택의 순간에 내가 어디로 피하지? 사람에게 가서 사람 내 힘으로 한번 해볼까? 한번 사람끼리 힘 써가지고 이거 한번 어떻게 대책을 수립해 볼까? 이것보다 하나님이 해주셨다. 하나님만이 하신다. 요 사이에서 하나님을 선택한 거. 이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피한 것이 100배 나았다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지금 우리 다니엘 기도회에서 기도하고 간증하는 분들 어제도 그런 건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내가 애써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네. 지금 오늘 그 이야기를 쭉 하고 있고 이제 12절에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덤불의 불같이 다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13절에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도다. 이 말씀이 어떤 것이 느껴지십니까? 적들이 벌떼처럼 에워쌌다. 벌에 한번 쫓겨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딱 한 번 있습니다. 어릴 때 시골에서 살았는데 일부러 벌떼 말벌에다가 막 쑤셔가지고 장난하다가 정말 벌떼처럼 날아오대요. 막 새까맣게 날아오는데 죽도록 뛰어온 적이 있습니다. 우산이 있어가 마침 제가 펼쳐서 살았지. 타다다닥 그런데 만약에 쏘였다면 제가 여기 없습니다. 하여튼 이 벌떼처럼 에워싼다는 말은 감당이 안 된다는 거죠.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시덤불처럼 다 없어졌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가시덤불이 휙 없어지는 것처럼 이 벌떼가 휙 사라졌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내가 벌과 타다닥 싸워가지고 다 물리쳤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휙 사라지게 하셨다. 그런 일이 있나? 그런 일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를 시인이 그냥 경험했어요. 그 경험한 걸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를 건져주셨다. 여러분, 내가 아니라 우리 이 간증 속에서 이런 내 상황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드러나고 그리고 여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이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이게 간증입니다. 내게 응답하시고 넓은 곳에 세우시고 넓은 곳에서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는 것. 뒤에 보면 보호자 되시고 피난처 되시고 나를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 이것이 예배드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감사할 때 이것이 이제 다 드러난다.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 찬양하는 것을 보면 안 보이던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게 된다 하는 것이 평소에는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이 감사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손길 보이네. 다른 사람들도 보고 나도 확인하는 그게 감사와 찬송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 제목 쓰는 것이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이 밖에서 지난주를 우리가 한 2주간 동안 해가 적어놨잖아요. 적어놓은 걸 한번 보십시오. 저도 보니까 드러나잖아요. 하나님의 손길이 각자의 하나님의 생생한 손길이 거기에 다 드러나게 되는. 그래서 쓰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감사제를 드릴 때 예물 얼마 드리는 거 그거 중요하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감사의 제목을 써보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까지 못 쓰신 분들은 가시면서도 한번 쓰시고 여러분이 한번 적어보세요. 한번 시간 좀 내서 적어보시라.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적어보는 것. 또 이 감사 찬양에는 개인적으로 경험한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 6절 7절에 보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직접 나는 누구다 알려주신 그 이름이 있어요. 그거는 거의 없어요. 예수라는 이름 알려주셨고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려주셨고 나머지 이름은 전부 다가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붙인 이름이에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전부 다 사람이 붙여드린 이름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절망적인 순간 이걸 사람들이 지금 전쟁으로 보는데 이런 죽을 뻔한 고비에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다, 건져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붙입니다. 그 이름이 뭐냐?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히브리어로 보면 더 짧습니다. 여호와 리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여호와 리. 여호와 리.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이 말씀이 저는 사실은 제가 중고등 학생 때 이 말씀을 들을 때는 조금 이 말씀이 여기 조금 교만하다. 시인이 어떻게 하나님이 네 편만 되냐? 다 우리 편인데 이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근데 이거는 그런 뉘앙스가 아니에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이 말은 자기 삶을 그대로 고백한 걸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장차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저 천국에 갔을 때 똑같은 모습입니다. 원수가 심판받는 거 이거 굉장히 나쁘게 보이죠. 왜 원수를 심판받는 거 찬양 그게 아니에요. 그걸 찬양한다 노래한다 그랬어요. 왜? 그것이 사실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이런 말씀 개인적으로 친밀한 이 나만의 경험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 여러분 사람들끼리 굉장히 사랑하는 그 애인 생기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별칭을 붙여줘요. 그냥 이름 말고 다른 거 무시무시 붙이는 거 있어요. 그런 거.
그거하고 똑같다. 여호와 리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붙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승리, 구원을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은 내 편이시네. 하나님 내 편이시네. 이름을 붙였다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나의 피난처, 12절에 보면 나의 승리, 이런 이름이 여기 붙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순간 우리가 정말 쉽게 잊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역사 잊어버리는데 그것이 내 마음속에 이런 나만의 이름으로 저장이 돼요. 영원히 저장이 돼요. 그래서 늘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 리, 여호와 리, 이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고 찬송할 때 나만의 하나님의 이름이 내 마음에 저장이 되고 이 이름이 나의 일생을 이끌어가고 지키시고 나를 살리시고 임프루브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름이 여기서 드러나는,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구나 하는 것. 제가 오래전에 교회 섬길 때 어떤 집사님이 기도하실 때마다 꼭 막 강조하는 용어가,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아버님 이렇게 부르죠. 절대로 아버지라고 안 불러요. 하나님을 감히 님자 안 붙이고는 안 된다. 이래서 아버님, 아버님 늘 그렇게 부르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의 신앙 고백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 고백을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보이지 않아도 나를 돕는 자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나를 돕는 사람이 없는 거,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돕는 자들이 많이 있었고 그 돕는 자들 중에 가장 중간에 하나님이 계셨다 하는 것을 이 시인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운데 계셨구나.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셨고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거, 그런 사람들만 있은 것이 아니다. 그거 안 보인다. 하나님이 계셨다. 감사 찬송할 때 이것이 확인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심이 분명하게 되고 듣는 사람도 알게 되고 자기에게도 알게 되고 그런 삶을 살게 되고, 그래서 이 감사 찬송을 통해서 14절에 하나님은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이렇게 새기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 응답하십니다. 우리 환경도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무엇보다 우리와 함께 하시오. 우리와 함께 하시오. 여기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 자주 잊어버립니다. 내 곁에 계시는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너무 쉽게 잊어버린다. 솔로몬이 여러분 부와 영화를 하나님께 기도해서 얼마나 많이 받아서 확실히 다 누렸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말년에 하나님을 떠났어요. 불쌍한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고백도 불쌍한 고백을 많이 했습니다. 그건 따라가야 할 고백이 아니에요. 그거를 보고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그런 고백들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솔로몬처럼 이런 부귀영화 누리지는 않았어요. 늘 전쟁 중에 있었고 힘든 가운데 있었습니다. 영화를. 그런데 다윗에게 있었던 큰 특징은 뭐가? 감사 찬송이 있었어요. 감사와 찬송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감사 찬송 속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거기에 담겨져 있고 무엇보다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앞에 끝까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런 칭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감사가 많이 혹시 저처럼 사라지신 분이 계십니까? 감사가 잘 안 나와. 감사가 없는 것 같아. 그런 생각이 혹시 드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한번 기억해 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개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찬송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행하신 특별한 이름, 이 시인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이 부를 이름을 한번 마음에 간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사 찬송이 나를 살리고 내 삶을 든든히 세워지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큰 자랑거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